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인사를 할 때마다 우리가 함께 천국으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생각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권력의 남용, 또 제도의 미비,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 잔다르크, 또 갈릴레오, 우리나라의 안중근 의사라든지, 그리고 오늘날 사법의 피해자들이 억울한 죽음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다윗으로 인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밧세바와의 그런 이야기인데, 이 일로 인해서 그의 남편이 억울한 죽음을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아인데, 그 남편의 이름이 우리아인데, 우리아는 햇사람입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이었습니다. 우리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헷 족속은 가나안의 이방인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우리아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여호와의 빛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너는 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들이 되어라라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빛이라고 짓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귀화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이 우리아도 신앙이 굉장히 돈독한 사람이었었고, 특별히 다윗이 거느리고 있는 특별 37명의 휘하의 군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었던 누구보다도 충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다윗의 살인 교사로 젊은 나이에 전쟁터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의 억울한 죽음은 이웃국가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 중에 일어납니다. 다윗은 암몬과 동맹한 아람 군대를 멸하고, 그리고 암몬은 패배해서 수도인 라빠로 퇴각을 한 상태에서 이제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전쟁을 유지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도 철군을 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이끌고 철군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서 전쟁이 제기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출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볼 때 이 전쟁은 요압 장군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출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압과 우리아와 같은 그 충직한 군사들이 나가서 전선에 나가서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가하게 궁에 머물고 있습니다. 종일 잠자리에 누워 있다가 저녁에 빈둥빈둥 일어나서 거느는 그런 나태함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절에 늦게 일어나 왕궁 옥상으로 올라가서 거닐다가 저 멀리서 보이는 어떤 집에서 다 벗고 목욕하는 한 미모의 여인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여인에게 미혹됩니다. 마음에 흑심이 생깁니다. 거기서 멈추면 되는데 멈추지 못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국정원에 사람을 보내서 저 여인이 도대체 누군지 알아보아라. 알아보니까 이름이 밧세바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엘리암이라는 사람이고 그의 할아버지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라고 전갈이 옵니다. 아히도벨은 누군가 하면 다윗의 책사입니다. 삼국지에 보면 유비의 책사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그래서 늘 국가 운영에 조언을 주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신하였었는데, 이 사람이 후에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을 배반하고 그리고 압살롬의 책사가 됩니다. 아마도 그의 손녀딸 이 밧세바와 다윗과의 이 사건 때문에 이 할아버지가 나중에 배신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밧세바라는 여인은 신분이 낮은 여인이 아니었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 우리아는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다윗의 충직한 37명 중에 한 명 속하는 그런 부하였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에 대해서 알아본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를 지으면 멈추지 못한다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랬습니다. 밧세바에 대해서 알아본 것으로 멈추면 되는데 거기에 멈추지 못한다 말입니다. 이제는 전령을 보내서 궁으로 불러들여 대면합니다. 대면해서 차 한 잔 마시면 거기서 멈추면 좋은데 거기서 멈추지 못합니다. 안목의 정욕에 빠진 다윗은 결국에 그녀와 동침하고 맙니다. 지금 밧세바는 유부녀입니다. 다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누가 불러왔는가 하면 제왕입니다. 다윗이 불러왔습니다. 그 절대 권력 앞에서 이 힘없는 연약한 여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고발하지 않지만 다윗이 유부녀를 성폭행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그것으로 덮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덜컥 밧세바에게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전선에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특별 포상 휴가를 주고 많은 선물을 가득 안겨주어서 집으로 보냅니다. 남편과 밧세바가 동침하게 해서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거 지금 속이려고 그런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틀어집니다. 충직한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출입구에 있는 다른 병사들과 함께 밖에서 야영하면서 밤을 지새웁니다. 3일 동안 설득에도 통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충직한가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하고 요압 장군과 많은 병사들이 지금 들판에서 야영 중에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하게 나만 집에 가서 내 아내와 함께 잘 수 있겠습니까?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다윗의 계략이 틀어지고 맙니다. 다윗은 거기서 멈추면 되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살인교사를 행합니다. 3일 휴가를 마치고 전선으로 돌아가는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써서 그 손에 들려보냅니다. 가서 요압에게 전해라.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아가 도착하면 최전방에 배치시켜서 전쟁 중에 죽음을 당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다윗이 쓴 편지의 내용을 자신을 살해하라는 그 편지를 본인이 들고 가서 그 편지를 전합니다. 결국에 이 충직한 이 우리아가 다윗의 계략대로 적의 화살에 맞아서 전선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정말 억울한 죽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부고 소식이 밧세바에게 전해집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밧세바가 남편의 죽음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장례식이 끝나니까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정식으로 아내를 삼습니다. 남의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성폭행을 하고 그녀의 남편을 죽이고 마침내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이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 극악무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가 있는가? 그 순진했던 목동, 그 발랐던 늘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묵상하고 그 어렸을 때 믿음으로 17살 때에 믿음으로 그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사울을 피해서 10년 동안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도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죽일 수 있느냐고 하면서 죽이지 못하던 그런 다윗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그토록 자신에게 충성하는 우리아를 죽이고 그녀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일이 처음에 그녀를 보고 지금 여기까지 진행되는 이 시간이 얼마 걸렸는가 하면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1년이라는 시간, 은밀한 관계, 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세바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지시를 받은 사람 알고 있고, 그녀를 궁으로 데려오라고 보낸 사람 알고 있고, 그녀가 궁으로 들어왔을 때에 시중을 들던 많은 궁녀들이 알고 있고, 왕궁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바세바가 드나드는 것을 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녀의 아내를 죽이라는 살인 교사 편지를 받은 요압,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윗의 악행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죄에 대해서 폭로하지 못합니다. 다들 입을 다물고 쉬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권력의 힘입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 왜 그 제일 높은 VIP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느냐? 오늘날 많은 정치인들이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수많은 죄를 범한 자들이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내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내게는 면책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논리고 세상 법입니다. 이게 세상이 죄악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는 그렇게 우리아와 같이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도 한마디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천인 공로할 다윗의 죄, 그리고 우리아의 억울한 죽음, 이것은 영원히 땅에 묻히는 듯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불러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다윗을 찾아가라, 가서 지적해라. 찾아갑니다. 다윗을 대면한 이 나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고발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은 아주 부자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키우는데 정말 이게 너무 귀여워서 자기 자식처럼 품에 안고 키우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기 양들 가운데 하나를 잡은 게 아니라 그 애지중지 한 마리의 양을 자식처럼 키우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데 그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정은 4배로 갚아야 될 것이다. 다윗이 소리치는 그 순간에 나단이 불같은 소리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사울의 왕권을 넘겨주지 않았느냐?
이 나라를 맡기고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너에게 다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나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내가 원수의 칼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하나님은 불같은 눈으로 지금 다윗이 은밀하게 행하고 있는 그 1년 동안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상이 다윗의 죄에 대해서 잠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상을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낱낱이 다 드러내고 지금 밝히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업심여겼으니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부터 너와 내 집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남의 아내를 빼앗았느냐? 내가 내 아내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 너는 은밀하게 행했지만 나는 백주 대낮에 이 일들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억울함을 그렇게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으로 지금 다윗을 다루고 계십니다. 다윗이 지은 죄는 율법으로 보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규칙을 거기에 의존하면 간음을 행한 죄, 살인교사한 죄는 이건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살인교사는 특별히 그 죄인이 지은 죄가 심히 중하여서 살인교사를 하고 그게 드러나 밝혀져서 피하기 위해서 이 죄인이 성소로 들어가서 성전 이 제단 뿔에 있는 그 뿔을 잡으면 면책특권, 그거는 아무도 끌어낼 수 없는데 살인교사를 했을 경우에는 그 뿔을 잡고 있을지라도 성경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끌어내서 잡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을 4마리로 갚으라는 거 괜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4마리로 갚으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비유해서 그 사람은 4마리의 양으로 갚아야 될 것이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니까 죄악을 멈추지 못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가르치는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에는 적극성이 있습니다. 죄에는 뭐가 있다고요? 적극성이 있습니다. 적극성이 무엇인가 하면 안 해도 괜찮은 것을 하는 거, 생각을 안 해야 할 것을 하는 거, 뜻하지 않아도 될 것을 뜻하는 거, 품지 않아도 될 정을 품는 거, 이런 것들을 죄의 적극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죄를 한번 지으면 그 속에 죄가 적극적으로 더 많은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다윗은 죽어도 2번 죽임을 당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관 참시시키는, 죄를 지어서 그를 사지를 결단해서 죽이고 난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다 썩고 나면 그의 뼈를 끄집어내서 그 뼈를 도륙내는 그런 부관 참치에 해당하는 그런 죄인이었었단 말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아주 자기의 죄를 소상하게 밝힐 때에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무릎을 꿇으면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내 죄를 인정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울 왕과
다른 점입니다.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가서 아무리 그의 죄를, 잘못을 하나님을 대언해서 지적할 때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다윗은 이게 즉시 죽을 죄인인데 죽지 않고 용서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즉시로 선지자 나단이 지적할 때 자기가 죄인임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죽임당하지를 않습니다. 나단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가 하면 당신이 당신의 죄를 깨끗하게 인정했으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겁니다. 그러나 당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왕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이웃 국가 원수의 나라들이 이 나라를 비방하는, 다윗 당신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낳는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죽음을 면했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를 빼앗기고 억울한 죽임을 당한 이 우리야만 너무 억울한 인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여러분들 생각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나단을 통해서 선포한 이 재앙과 심판이 그대로 그 다윗 인생에 진행됩니다. 다윗의 인생에 그들의 가정에 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재앙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복 오빠가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그 일로 앙심을 품은 그 여동생의 오빠가 이복 형제가 되는 형을 살해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집안에 일어납니다. 4명의 아들들이, 자그만치 4명의 아들들이 형제들 손에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수치를 주겠다고 아버지의 후궁을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이 동침하고, 다윗은 그 아들을 피해서 맨발로 광야에 도망치는, 이게 한 지도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서, 왕의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나라가 반으로 갈려서 그 아들을 쫓는 백성들, 다윗을 쫓는 백성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전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암논은 다윗의 맏아들입니다. 그 맏아들이 셋째 아들의 여자 동생을 성폭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다윗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알려졌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랬기 때문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발단이 돼서 이 아들이 곁길로 가고 아버지를 죽이게 되고 나라에 반란을 일으키고 이 나라가 풍지박상되는 일이 거기에서부터 발단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70세에 죽었습니다. 짧은 인생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성경에 보면 의인들은 보통 120살을 넘겼습니다. 다윗이 70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회개하여 죽음은 면했지만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어쩌면 제 생각에는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흡족해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다, 너의 왕권이 영원토록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아마 그 약속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그 사명, 책임,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70년을 살았고 그 70년을 70세를 살 때까지 볼 것, 못 볼 것,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비참한 것들을 다 체험하고 다 경험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70세에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아는 억울합니다. 틀림없이 억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과 그의 집안에 수치를 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억울함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이름을 인류 역사에 의로운 자로 충직한 자로 이름을 남겨두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어떤 가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족보입니다. 뭐 이야기하면 족보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밧세바에게서 낳고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아의 이름을 덜커덕다고 올려놨습니다. 괜히 올려놨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우리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존경받도록 거기에 덜커덕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우리아의 사건, 다윗의 죄악의 사건을 지금 설교하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해 놔서 지난 3000년 동안 이 다윗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다라는 이 죄악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 개인으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제가 이것을 설교했듯이 많은 목회자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윗의 범죄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우리들에게 교훈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억울하십니까?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억울하십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너무 많고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억울하시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멘입니까? 세상이 거기에서 입을 다물고 세상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사법이 해결해 주지 못해도 그 문제는 누가 알고 계시느냐?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계시다 말입니다. 나는 억울해서 미치겠는데 이거 누가 해결해 주는데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데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냐?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인간들이 범하는 세상에서의 죄라고 했는데 이런 세상과 미혹의 죄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는 적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각하지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 죄를 지으면 자꾸 만들고 뜻을 갖지 않아도 되는 것을 계속 뜻을 갖게 하고 품지 않아도 되는 잘못된 사랑을 자꾸만 갖게 하는 이 악의 적극성이 죄를 한번 범하면 그것이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죄에 발을 들여놓으면
거기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밧세바하고 이 죄악을 저지르면서 다윗이 그것을 몰랐느냐? 다윗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만날 때마다, 나쁜 짓을 행할 때마다 그 다윗의 마음 중심, 양심이 계속해서 찌른단 말입니다. 시편 32편을 다윗이 기록했는데 여러분들 돌아가서 32편을 읽어보십시오. 그 죄를 지을 때에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양심이, 성령의 음성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 육신의 마음은 야, 네가 제왕 아니냐, 이게 이런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건 너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 그 두 마음 때문에 종일 그 영혼이 신음하여서 뼈가 마를 정도라고 했습니다. 죄의식으로 인하여서 그의 영혼이 말라 죽어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을 멈추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악에 발을 디뎌 놓으면 여러분들의 양심과 성령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거기서 멈추지 못한단 말입니다. 청년들, 여러분들 한번 거기 발 디뎌 놓으면 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죄악의 길에, 미혹의 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윗이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찬양 생활 다 내려놓고 빈둥빈둥 저녁 늦게까지 자다가 저녁 해질 때쯤 일어나서 빈둥빈둥 살 때에 이런 미혹이 왔고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경건 생활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삶에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면 그런 이런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의 영적인 타락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죄를 지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죄를 짓게 되면 이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다.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죄를 짓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죄악에 물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길러내는 교회를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를 길러내야 되느냐? 세상에서 실력과 능력 있는 그런 지도자를 길러내야 되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가정에서 신실하고 공동체 앞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은밀한 곳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를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다윗과 같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그들을 길러내고 그런 거룩한 영적인 지도자가 오늘 이 사회에, 우리나라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그리고 이 우리아의 억울한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은밀한 중에서도 나의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해 나가는 복된 성도의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